6월은 기도와 회복의 달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이시고 또 치유이시며 또 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이고 치유이며 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은 기도와 회복의 달입니다. 공동체 예배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에 계심을 축하합니다. 에페분으로 나누실까요?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목사님 크리스 오야킬루메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와 복구의 달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셨고 시편 23편 또 시편 27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도록 권면 받았습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읽고 연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완전히 혁신적인 일이며 우리들이 이 지혜의 말씀의 실제가 된다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전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이 어두움으로부터 걷게 될 때 때로는 구원자이신 주님께 적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우리의 구출이 되어야 하는 위험이나 어려움의 상황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27편 2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이 되신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신촉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옮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이심으로 악한 원수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러 나올 때 원수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지키는 반석이시며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보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3편도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두려움은 고통을 주는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적인 사단의 전략으로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이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반응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 목사님께서 저는 오래전에 공포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실질적인 말씀의 지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실까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다스리도록 완벽한 분위기를 창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에 마음을 내어주거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쉽게 사람들의 믿음을 말소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대에
주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낼 때마다 천사가 말한 첫 마디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같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야이로라고 불리는 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신 말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야이로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즉시 권면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을 계속하여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들의 영에서 믿음이 일어나서 모든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의 두려움을 불어넣는 잘못된 정보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좌우합니다. 이런 까닭에 심령을 열심히 다하여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아멘. 시편 27편 4편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죽는 것이라. 다윗처럼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평생토록 공동체 교제에서 스스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불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의 집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교회의 성경은 교회의 헌신적인 구성원들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귀한 교회이시지만 구성원들을 이룬 교회를 아주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본문 구절에서 다윗이 말한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 매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가끔씩 교회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전이해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장소입니다. 옆에 분으로 나누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화를 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올 때 그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씀의 사역에 내어드리지 않을 때, 공동체 예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자신 스스로를 속박하게 만들고 본인의 손으로 한 일들을 망쳐버리는 것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실제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를 밝게 빛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들어가 행동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서 전도를 훈련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전도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훈련하십시오. 시편 27편 5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아멘. 위의 말씀이 반석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를 보여주리라. 그는 땅을 깊게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휩쓸어도 흔들리지 않으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에서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게 파고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고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집을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홍수가 나서 반석 위에서 세운 집을 휩쓸을 때에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휩쓸었을 때 곧바로 그 집은 무너져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여러분의 인생 및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나눠보실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나누실까요? 옆에 분으로 나누실게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우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시군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세력이나 환경도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나 질병, 빈곤의 홍수가 저와 여러분을 휩쓸어도 우리들은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집을 다르게 만드는 차이는 기초에 있습니다. 비유된 두 집은 똑같은 홍수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기초 없는 집만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실패할 때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견고한 기초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지라도 우리에게 홍수와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초를 우리가 세우고 말씀에 대한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홍수가 오든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1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의 평탄한 길을 가르치소서. 저를 아주 밝은 길로 인도하소서. 제 원수들에게 주님이 누구의 편에 있는지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여정은 전진과 승리와 성공의 평탄한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에 속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온갖 종류의 불행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몫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길을 비추어 주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과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성공의 길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들이 들어올 때 이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거나 아무의 말이나 아무런 정보나 무조건 듣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바른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일부의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골짜기가 어둡고 춥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열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의 폭풍들이 더 이상 그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에 흐르지 않게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길을 비추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안다면 비싼 값을 치르는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빛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폭풍 속을 향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6월 기도와 복구가 이루어지는 달에 여러분들이 넘치는 간증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제 안에서 말씀을 나타내시는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저의 구원이요, 힘이요, 치유이며 지혜신 그리스도의 지식이 저에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자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